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마다 잠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잠언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잠언이 제시하는 지혜란 우주의 질서요 또 원리이자 삶의 원칙과 방법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잘 따를 때 인간은 정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언의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이며 지시입니다.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잠언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1대1로 잠언 과목에 대해 배운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잠언 6장은 표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두 개의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19절까지 실제적 교훈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는 20절에서 35절까지 훈계와 명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적 교훈에 해당하는 1절에서 19절까지는 4개의 짧은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 2개의 본문에서는 경솔한 태도에 대해서 경고하고, 마지막 2개의 본문에서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사람에 대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증이 무엇인지는 다들 아시죠? 사실 이웃이 무엇인가를 빌릴 수 있도록 그를 위해 보증을 선다는 것은 이웃에 대한 책임감에서 나온 행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비난받을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보증 때문에 얽매인 상태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애써야 한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잠언 기자가 이 보증과 관련된 주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무리 자신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도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잘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분수를 잘 알라는 것이죠. 오해는 마십시오. 이웃에게 무조건 보증을 서면 안 된다, 이웃을 무조건 도와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가족이 하루살이와 같이 먹고 사는 문제에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웃을 도와주겠다고 자신의 가족을 먹여야 하는 양식을 그들에게 주지 말라는 것이죠. 아니, 안 목사님, 그렇게 안 받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옛말에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라 했는데요, 그것까지 다 드셨군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잠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일반적인 보증이 아닌 경솔한 보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경솔한 보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힘과 역량이 된다면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나 스스로가 허덕이고 나의 가정이 그것으로 인해 어려워진다면 때로는 절제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이 보증과 관련된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영적인 의미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보니까 부모이신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이신 우리 성도님들도 꽤 계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자녀를 위해 많이 기도하시죠? 또 손자, 손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죠? 그렇다면 본인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십니까?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말이죠. 때로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민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저의 주변에 많은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저의 결혼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특히 저의 사모가 될 사모상을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요, 목사님은 운전을 잘해야 하는 사모를 만나야 하고, 또 어떤 집사님은 또 이쁜 사모를 만나야 하고, 그리고 어떤 권사님은 뭐 피아노 반주도 잘하고 등등 저의 미래의 사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큰 누나와 같은 마음으로 말이죠. 사실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배우자에 대한 그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뭔가 제 욕심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저의 주변에서 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저의 사모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에 감사했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배우자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배우자 기도와 관련된 예시를 들었지만 결국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가장 먼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 또 나의 손주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은 조금은 모순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요, 내가 개인주의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리듯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기도하는 것이고 살펴보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는 과정으로 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다시금 살펴보며 그러한 의미의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신 후 자녀 그리고 손주, 더 나아가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6절에서 11절까지는 게으름에 대해서 충고합니다. 잠언 기자가 게으른 자에게 누구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 충고합니까? 맞습니다. 바로 개미입니다. 개미는 본능적으로 여름 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겨울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잠언 기자는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 가서 근면성과 준비성의 지혜를 배울 것을 충고한 것이죠. 혹 우리 삶 주변에 개미에게 보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잘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다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이 새벽을 깨워 예배에 나오신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과 관련된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영적인 의미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종종 말씀해 주셨지만 예배를 한번 빠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생기나요? 또 두 번, 세 번 빠진다고 해서 우리 삶에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러지 않죠. 하지만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 말씀에 그 게으름과 관련된 교훈을 예배에 한번 접목해 보았습니다. 본문 말씀 10절에 게으른 자가 좀 더 시리즈를 이야기하면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라고 말하며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데요. 만약 예배자가 오늘은 조금 바빴으니까, 오늘은 조금 힘드니까, 오늘은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니까 하면서 예배에 대한 게으름을 피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몸 상태와 컨디션이 너무나 좋지 않을 때는 쉬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시리즈와 같이 핑계 시리즈를 댄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말씀 11절을 보면 결국 게으른 자에게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루는 것처럼 예배에 대한 게으름을 피우는 자에게는 영적인 가난함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표면적인 의미의 게으름의 삶은 우리와는 거리가 먼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의 게으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쁘니까, 힘이 드니까, 피곤하니까 오늘은 한번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는 한번 빠져볼까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때 나의 영적 무기력함이 말씀으로 또 기도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미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을 깨워 교회에 나와서 그리고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결코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리를 늘 사모하시고 지키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영적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삶, 또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해소시키시는 주님의 생수를 다 맛보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12절에서 15절까지는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악한 말과 몸짓으로 사람들 가운데 불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까지도 재앙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바로 앞에서 나누었던 게으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으른 자는 참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싫어하고 악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몸을 맡기기를 즐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한 설명이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서술됩니다. 하나님을 거스른 행위에 대해 신체의 각 부분과 연결시켜 서술함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살인하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죄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것,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발견하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까지도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한 눈을 가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려고 했다면 회개하시고 겸손의 눈을 가지기 위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하나하나씩 성령의 불로 다 태우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간음과 그에 따른 결과를 다루며 음행 문제에 대한 충고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잠언 5장의 말씀에서도 음행과 관련된 충고가 나오고 또 내일 살펴볼 잠언 7장의 말씀에서도 음행과 관련된 충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고 있는 이 잠언 6장의 말씀에서도 여지없이 음행과 관련된 충고가 나옵니다. 이렇듯 계속해서 음행과 관련된 충고의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음행의 죄가 가장 범하기 쉬운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충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20절 머릿말에 무엇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까? 훈계와 명령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 음행과 관련된 죄를 짓지 않도록 훈계할 뿐만 아니라
명령과 법으로서 지켜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 훈계와 명령을 마음에 새기며 목에 매는 표로서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기자는 23절에서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결국 이 음행의 죄를 짓지 않는 삶과 가르침을 따를 때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5절과 26절에서 유혹에 빠지게 하는 그 아름다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와 그 결과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음녀에게 가는 대가로 떡 한 조각만 남게 되고 또 음란한 여인을 뒤쫓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여기에서 음란한 여인으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는 남편 있는 여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29절까지 잠언 기자는 불과 숯불이라는 그 인상적인 상징 등을 통하여 간음이라는 행위에는 곧바로 피할 수 없는 징벌이 따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불을 품으면 옷을 타는 것 같이 또 사람이 숯불을 밟으면 발이 데이는 것 같이 남편 있는 여자와 간음하게 되면 이와 같이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어제 그리고 오늘 또 내일 살펴보게 될 음행과 관련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늘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를 더욱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를 더욱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안진선 목사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명령입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는 것, 또 그의 사랑을 연모하는 것이요. 남편 되신 성도 여러분, 아내의 품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품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하고 아내의 사랑을 항상 연모해야 합니다. 우리 아내 되신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품으로 만족하시고 남편의 품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죄의 유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계속해서 음행의 죄를 피하라고 훈계하시며 명령하시고 말씀하실까를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크고 강한 이유가 바로 음욕의 죄라는 사실을 말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악해져 갑니다. 그리고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또 성적인 유혹들이 더욱 많아지고 일상화되어가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선포될 음욕의 죄를 피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남편은 아내에게 또한 아내는 남편에게 성적인 신의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더 나아가 교회를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신의를 지키고 또 아내에게 신의를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는 것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6장 말씀을 통해 크게 네 부분을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 부분. 둘째, 게으름에 대해 경고하는 부분. 셋째,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한 부분,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 나누었고, 마지막으로 넷째, 음행과 관련된 죄를 짓지 않을 것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에 해당하는 경고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시는 기도를 하시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운했던 부분, 또 멀어졌던 부분을 기도하며 그 서운해진 문제와 멀어졌던 부분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좋다면 먼저는 그 은혜에 감사 기도하시고, 다음으로는 나의 가족 구성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는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구성원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우리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위해 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 또 지혜의 삶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언 6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혜 있는 자로 성장하며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보배로운 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힘으로는 그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에 늘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지혜와 훈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